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상고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9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건 자녀라고 당연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 딸.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복습해보면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습. 정말 제가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신의 죄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우는 것은 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니 더 냉혹해져라. 전쟁을 해서라도 빼앗아라고 가르칩니다. 러시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포함해서 이제 그 이권을 빼앗으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두 가지 뉴스가 저를 동시에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족을 두고 전쟁터에 나아가야 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그 소식을 보고도 참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 이제 러시아도 똑같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강제 징병당하는 러시아 군인들도 똑같이 불행한 것이고, 러시아 국민들은 현재 해외로 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많은 돈을 출금할 수도 없고 또 환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정부의 행태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게 너희가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의 도움을 받고 싶니? 그러면 비용을 지불해라고 합니다. 그냥 푼돈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인데요. 제가 오늘도 찾아보니까 많이 놀랐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국방비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 1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입니다. 그 금액은 자그마치 59조 원입니다. 국방비, 올해 국방비. 근데 내년에는 60조 원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 60조 원을 우리 국민들에게, 즉 개인이나 단체나 회사에게 지원을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고파하고 갈급해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가 방금 이제 찬양도 드렸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똑같이 이 구한다는 표현이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파하고 갈급해하고 계속 구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가 무엇일까요? 이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바름, 옳음 이렇게 이제 그 단어의 뜻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신학생 때, 대학교 신학생 때 이제 궁금해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의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의는 뭡니까? 하니까 그 교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 의는 관계적인 의와 사회적인 의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는 관계적인 발음, 그다음에 사회적인 정의입니다. 이 둘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럼 먼저 관계적인 발음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고 멸망에 빠진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그분과 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 것이고, 그리고 빛이신 진리이신 그분과 멀어지니까 우리 안에 어둠과 죄악이 거짓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첫 인류는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80억 인구인데요. 지금 현재 80억 인구가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똑같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80억 인구 중에는, 그죠?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제 어떤 관계가 무너졌냐 하면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자신의 지은 죄 혹은 같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와를 탓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 안에서 이런 관계가 깨어졌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인류와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짐승들이 인간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입힌 피해는 더 크죠.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을 당했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조 세계가 신음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참 맞는 말입니다. 이상한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우리도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무너지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적인 의인데요. 이제 사회적인 불의가 이제 생겼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사회적인 불의, 불의.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법을 만들려고 해도 이 세상에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인데요. 이건 자본주의가 결코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그죠? 아시다시피. 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청장년들에게 왜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까? 일자리를 잃으면 답이 안 보이거든요.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선진국에서나 하는 말이지 아직도 수많은 나라들의 또 그 국민들이 법 체제가 없고 또 사회 구조, 심지어는 정부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지 좀 더 나은 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세상 나라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원해야 하는 것이죠. 더 좋은 법안이나 더 좋은 정치가가 당장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평화,
샬롬이 이 땅에 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궁극적인 평화, 샬롬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이에 대해서 들은 한 가지 안타까운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북미에 있을 때 원주민 선교를 몇 번 다녀왔는데요.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백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미국 정부가 나중에 이제 캐나다에도 원주민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죠. 네, 그분들에 대한 이제 보상, 그러니까 이제 쫓아냈잖아요. 네, 이주시기 때 쫓아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생겼는지 복지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보호구역을 만들어주고 매월 상당한 금액을 1인당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선교 가서 들었습니다. 일단 주거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집 걱정이 없고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매월 제가 10년 전에 들었는데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지급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아직도 가난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그 원주민들이 술, 마약, 도박, 성적인 타락에 노출되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직접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도출해 보면 돈 혹은 안정된 삶이 인간을 참 만족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 참 만족의 삶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더 큰 목적이 필요합니다. 삶의 목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나라와 의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더 높은 목적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사람과 이 온 창조 세계가 모두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의가 이루어지도록, 이 의가 이루어지도록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네. 각각 곳곳에서, 그죠? 네, 적재적소에서. 흔히들 샬롬이라는 단어가 단지 마음속에 찾아온 평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단어의 뜻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제자리를 잡은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가 다가오는 것이죠. 샬롬의 그 원어의 뜻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제자리.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피스메이커, 우리가 계속해서 그 평화를 샬롬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경점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제자리 잡은 상태가 바로 이제 의로운 상태인 것이죠. 의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근데 이 가정에 샬롬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 이 샬롬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이제 이루어 갈까요? 그 답을 당연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찾아야겠죠. 욥 아시죠? 욥, 구약에 나오는 욥. 이분의 삶을 보시면 의로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 혹은 의를 이루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의인이라는 뜻이죠. 이 욥에 대한 소개를 읽으면 마치 욥이 도덕적으로 완전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욥이 되게 신비로운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욥이 정말 실제 인물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해보고 또 살펴보면 욥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친구에게 분노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 죽고 싶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했죠. 그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23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왜 욥이 의인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29장에 보시면 욥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도왔는지가 나옵니다. 욥기 29장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죠? 종교인들은 자기한테 고난이 다가오면 예배 안 드립니다. 그죠? 다른 종교를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소개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에서 배울 것은 이 의인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시어 하나님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잔,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섬기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보다도 십자가 목걸이를 걸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요. 혹은 성경에 관한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맨날 받는 것만 좋아했는데, 사랑받는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사랑을 주는 게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조금 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근데 하지만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저기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왔고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죠? 지금도 제 주위만 둘러보아도 지금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죠? 만족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속은 썩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장년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청장년들 이야기를 하면 술로 마음을 달랩니다. 술로 마음을,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인데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은 모르겠다, 그냥 오늘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맛집 투어 아시죠?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막 뭐 국내뿐 아니라 심지어 해외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이 없으니까요. 맛집 투어를 하는, 그걸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나아가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혹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죠?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사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하겠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해야 하고요.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이들한테는 또 아이들에게 맞는 적용점을 주고 있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맞는 또 그 적용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임하게 할지를, 의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이제 부르실 텐데요. 저는 이 곡을 이제 어릴 때부터 불렀는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곡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게 애통하는 자더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이제 2절 찬양하시기 전에요, 오늘 배운 그 의, 우리 안에서 나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과의 관계, 또 이 세상과의 이 관계가 잘 올바르게 되고 화평이 임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애통해야 하고 더 목말라 하고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성령의 기름 불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냥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최대한 하나님, 내 가정에,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목장, 내 부서,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족이죠, 그죠? 우리 이 한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의하면 사랑, 희락, 화평,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욱 잘 실천하는, 근데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에 주님 오늘도 한번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먹고 정말 입는 것, 그것을 더 좀 나눌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온유하시고 주님이 사랑이 넘치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도 긍휼히 여기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거리에, 사랑이 없는 공동체에 우리가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관계적인 의가 정말 바로 세워져야 하고 또 이 사회적인 의가 또 이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냥 단지 돈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법안과 정치가가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또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인 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인 의를 정말 자원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 이 땅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또 교회가 있지만 주님 그 역할을 정말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는 다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각 처소에서 각 지역에서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평택 땅에 이 송탄 땅에 또 각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정말 또 실천하고 그런 주님 선교적인 교회, 또한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초대교회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이 땅의 교회들, 또 송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섬기며 또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어떤지 무엇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또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차가운 곳에 이 따뜻한
사랑을 또 진리의 복음을 정말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이에게 소망이 되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물론 기도를 하지만 계속해서 실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말 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꼭 우리 목에 걸린 십자가를 보지 않아도 우리 손에 들린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지럽고 또 어두울수록 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전파될 것이고 또 하나님 진리의 빛은 더욱 멀리 퍼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힘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또 고통을 받는 사람, 또 영적으로 또 지금 고통을 받는,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서로 도움으로써 우리가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것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실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삼아 주시옵소서.